시간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또 5일밤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럼을 통하여서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하지 말라, 손 잡아주리. 여러분 처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하지 말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참고 나의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러나기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우리에게 쌓은 것은 우리 시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쌓은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문제 아니요 많은 것에 맞서 싸워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낙이 웃자리가 있어 싸워서 생존권을 울리니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부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웃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웃어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있어 싸워서 생존권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압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을 견딜 수 없어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있어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생존권을 울리니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웃쳐 나라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멀어져서 전국 백성 된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생명권을 울리니까. 주의 진리의 십자가니 하늘과 빛을 입어서 주의 본사에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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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단숨을 입으로 강할지라도 주의 분길 붙잡고 주의 진리에 인하여 늘 바라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강도 나라 주의 분길 날리며 바다고요 이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장님입니다. 주님이 예수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이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이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위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흥성 분명하다. 주를 나와 동행을 하면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을 제자하며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지체의 파리들을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지체에 파리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병활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있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4일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너와 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 이름 할 때가 바로와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느니라. 바로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말씀하시니 그 때가 바로와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순종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바로 사용하시고 쓰시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요.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사용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얼마든지 왕자의 자리에 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시고요. 기필코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힘이 빠지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컨디션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재능이나 물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와 어떤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됐는데 특별히 요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라는 사람은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내치시고 다른 사람을 뽑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기필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후에 요나를 내치시는 게 아니라 요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니느웨로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필코 만드셔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현재 상황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백성, 세상이라는 어떤 이 애굽에 묶여 살아서요,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요, 하루만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10명이 아니죠. 10개의 어떤 신들, 애굽에 있는 신들을 격파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 말씀의 상황인데요.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몇 번째 재앙이에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 속한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가운데서 이 땅의 방법과 이 땅의 어떤 것들로 전쟁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무모하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중간하게 계속 눈치만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 보시면 지금 네 번째 재앙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애굽의 신 오리시스라는 신을 격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리시스라는 신은 무엇을 주는 신이냐면 풍요를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애굽 왕 바로와 전쟁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백성을 만들게 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는 애굽의 바로왕, 또 애굽의 바로왕이 모시는 신들과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풍요라는 것에 묶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모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의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이 아닙니까? 이 개구리 재앙의 그 신은 헤켓이라는 신인데, 이 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애굽을 묶고 있는, 애굽을 광대하고 부하게 만든 그 신들에게 어찌됐건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산의 신 헤켓이라는 신을 격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인데요. 이 재앙의 신은 세트 신이라는 신인데, 이 신은 사막과 태풍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헤켓이라는 세트라는 신에게 경배함을 통해서 사막과 태풍을 주관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 중에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사막과 태풍을 주관하는 신이 세트 신이 아니고 전능에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단은 매일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오리시스 신이 풍요를 주는 신이고, 헤켓이라는 신이 다산을 주는 신이고, 세트 신이 사막과 태풍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라는 건데요. 아마도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신은 죽었다라고 세뇌했을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 신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오리시스와 헤켓과 세트 신을 믿어라. 이 신들이 우리에게 풍요와 가상과 태풍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애굽의 바로왕의 목표와 애굽의 바로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정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는 예배하는 자다. 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나는 예배하는 자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종교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요,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또 이집트의 여러 가지 수많은 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다 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대로 하는데 예배만 하지 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네 번째 재앙, 파레의 재앙인데요. 이 파레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태양신 네라는 그 신, 창조의 신을 격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영적 전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적 전쟁 중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두 명의 인물 중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순종하는 사람 모세와 불순종하는 사람 바로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요,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요, 순종의 사람 모세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거는 의지를 담고 당장 즉시 행동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너 모세가 지금 당장 가서 바로에게 말하면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21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라고 전합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메시지.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파리가 없게 할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입장 차이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힘드세요?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요, 듣도 보지 못한 제가 태국에 갑자기 국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지금 너희가 부리고 있는 노예를 풀어줘라,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3년이 2주만 있으면 거의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3년 동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2023년 올 한 해를 복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보고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2024년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이번 주에 가졌는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는가 이것을 지켜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내 곁에서 역사하신다고 믿었어요? 함께 하신다고, 같이 하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했고,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형통의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창세기 39장 1절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행동했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색동옷 입고 채색옷 입고 정말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자신의 가족의 그 요셉을 팔아가지고 지금 보디발 집에 지금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요셉이 노예 신상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요셉을 보면서, 아, 요셉은 형통한 자구나, 요셉은 참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주 동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갔는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좀 점검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돼지 정리하니까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돼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돼지를 뽑으면서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저를 돌아볼 때 정말 이 말씀 안에 1년 동안 또 세움교회가 세워진 2년 가까이 동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 부분에 있어서 씨름했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던 안 보던요, 내가 하나님과 최대한 하나님께 함께 해야 되는데,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명제 앞에 얼마나 영적 전쟁하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순종의 사람, 바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5절 말씀 보면 바로는 파리지향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26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26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사흘길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물타기를 해가지고요,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지금 너희는 여기서 그냥 제사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포인트가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건데 너의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말고 광야에서만 제사 드리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두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물타기 하는 거, 예배 시간 짧게 줄이는 거, 이게 뭐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드리진 않지만요, 한국교회에서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려요?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철화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목요 찬양 예배 드리죠, 화요 모임 예배 드리죠, 월요일날 예배 드리죠, 월상 예배 드리죠. 정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뭐 일반적인 한국교회 보통 교회들은요, 어찌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 매일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매일 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한테는 예배 한 번이 그렇게 빠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영적 전쟁, 하나님과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척도가 되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있는가 없는가를 어떤 척도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명제가요, 내 신앙생활이고 내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매일 예배 드려도요, 내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내가 예배를 내 맘대로 드리는 것은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 4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 두 명은 어떻게 다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 32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었더라. 바로는요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출애굽기 8장 32절 보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바로는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의 마음에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바로처럼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일 바로처럼 하나님께 유기된 자면요. 나중에는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처럼 선택된 자이면요. 그렇게 계속 고집 부리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만큼 고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요.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적 전쟁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 하나님과 애굽의 신 잡신들과 지금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네 번째 파리 재앙의 그 신은 레라는 태양신을 격파하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순종의 사람 모세가 나오고 불순종의 사람이 나와요. 순종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면은 불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혹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고 얼마나 불순종했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2024년에는 올해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저도 저희 예배를 생각해 보니까요.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예배는 설교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배는 빨리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설교 준비 빨리 끝내고 다음 것도 빨리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 잘해서 설교 잘하고 그게 예배 잘했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요. 이 말씀을 제 마음밭에 딱 세우는 이 기준으로 제 마음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정말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을 것 같아요. 예배는 설교 준비 잘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구원의 기쁨을 예배하는 거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면서요 우리는 순종의 사람 모세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 바로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결단 찬양인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왜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왜 내려놔야 됩니까? 계속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주 사랑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요 모든 사람이 저를 부정하고 떠나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떠나시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삼았던 걸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걸 내려놔야 된다. 우리 시간 찬양가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시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음악 틀어드리다가 각자 기도하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시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